제목의 말씀은 말세의 현상들. 근데 이제 좀 먼저 성경 속 지도자의 상 11분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들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약이죠. 예수 성김의 지도자, 아브라함 확신의 지도자, 요셉 비전의 지도자, 모세 용기와 결단 열정의 지도자, 다윗 통치 군사 분야의 지도자, 여호수아 믿음의 지도자, 갈렙 자신감을 주는 지도자, 사무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깨끗한 지도자, 이사야 개혁의 지도자, 다니엘 영적 절개의 지도자. 이렇게 11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망대가 무너져서 그 당시에 11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 18명 죽었다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18명 죽었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 지나가면서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났는 건가. 세월호에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응? 엄청난 죽음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태원에 그 마귀들 할렐 귀신 얘네들이 100명 이상 또 죽었습니다. 전부 젊은 애들이에요. 10대 20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되었어요. 삼풍백화점 사건 500명이 넘고 죽었어요. 500명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암 사고 그 40여 명 42명이 죽었나요? 그 우리 기억력 좋으신 우리 천안함 42명이죠. 기억력 우리 좋으신 우리 목사님. 그런가 하면은 성수대교가 또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구의 열차 사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대구가 굉장히 얼마 동안 고립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막강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응? 앞으로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죽었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눈도 안 깜짝거리는 겁니다. 응? 이런저런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을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말세에 살아가고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돼 있고 하늘나라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리고 영적으로 좀 살아가야 돼요. 근데 텔레비를 보면은 훌륭한 그 기독교 텔레비를 보면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들을 잘 하셔요. 근데 천국과 지옥 설교는 잘 안 해. 천국, 지옥, 휴거, 영적으로 활짝 열려야 되겠다. 이런 설교는 제가 잘 못 듣겠어요. 다른 기가 막힌 설교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 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전쟁 시대인 겁니다. 자신하고도 싸우고 남하고도 싸우고 국가적으로도 싸우고 육신적으로도 싸우고 영적으로 마귀하고도 싸우고 우리는 마귀하고 계속 싸워서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말한 말세의 현상들이 불행하게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양심의 타락.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지적한 모두가 양심의 타락에 기인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외모적으로는 다 경건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이 남자 목사들이 말이요.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저나 우리 모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피눈물 나는 회개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가로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날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시대예요. 오늘날 개인주의와 자기만의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가지고 자신과 깊이 관련된 것만을 사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개인주의이고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가인은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자기 배만을 채우려다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축복권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사치와 호화의 극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또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가인과 에서같이 되는 겁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황금 맞는 시대 돈 자체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99% 필요해요. 그러나 우상화가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쓸 때는 화끈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꾸 베풀 때에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그 세상 일들이 돈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부정부패도 일어나고 부동산 투기도 일어나고 불공정한 거래도 되고 유괴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뭐 요즘은 너무나 CCTV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도둑질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피싱 아주 그냥 극도화로 아주 그 기가 막히게 그 지혜를 짜내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그건 최고의 극치의 사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일찍이 돈에 눈이 먼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산시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습니다. 할렐루야. 실상 돈이란 삶 속에 정말로 귀중하고 필요한 겁니다. 돈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잘 사용하면은 좋은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돈만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돈에 얽매이지 말고 크든 작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의 축복이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말세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들이 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과 교만과 자고 난무하고 화목치 못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 정치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아니 정치 그 뉴스만 보면 열불나서 안 봐요 나는 그냥. 그래서 텔레비에 설교 들어요. 설교 들어. 목사님들 그 뭐 설교 잘 하시잖아요. 응?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줄기하게 서 있습니까? 성냥갑처럼. 응? 밀폐된 삭막한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인정이 메말라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싸울 이유가 없지요. 이웃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 앞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뒷집에 불이 나도 길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지나쳐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야 그러면 아무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랴 그러면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죠.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부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괴, 강도, 강력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사회는 날로 혼탁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를 누가 순화하고 잠재우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주간에 만사형통 잘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5천만이 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 반동가리는 더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양심을 바르게 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천사잖아요. 그리고 또 귀하신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참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해요. 정말 마음이 아름답고 천사예요. 다 반갑더라고요. 자, 두 번째, 경건의 상실. 경건의 상실.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열심과 주로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생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되며 말씀의 성취를 위해 순종하는 생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돌아보고 경건의 생활을 하도록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이 열려서 좀 온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거기에 귀가 밝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밝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 시대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노아, 롯의 가족 외에는 사상이 경건치 못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슨 미련이 남아서 있는지 이 뒤를 바라본 여자가 누구예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왜 되냐고요? 미련이 남아서,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고 불로 다 타 죽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황금만능주의와 더불어 음란, 퇴폐, 향락, 문화가 번창하는 쾌락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다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다 경건하나 하고 잘 모르지만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돼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영향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와서 성도들의 경건을 위협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경건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8 식구,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며 또 나아가서는 외부로 뛰쳐나가서는 전도해야 되겠죠. 말세의 이러한 제약의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은 5절에 단호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결한 양심과 돈을 사랑치 말고 경건하고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쾌락을 멀리하며 감사하며, 자꾸 우리는 감사하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감사가 입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리가 아파도 감사, 허리가 아파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다 보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유신적으로 아프면 만사가 굳혀는 겁니다. 아픈 사람,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막 돈을 엄만큼 갖다 줘도 아프면 아주 싫은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최고지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은 감사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하며 자기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등등 이러한 면에서 풍성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 성령의 은혜가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은 우리가 되어서 언제라도 늘 하나님 앞에 기여김을 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